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성도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불러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비하시는 해 말씀으로 약속하신 복을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시종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두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배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마디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총과 치유와 축복을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 은총과 치유와 축복을 베푸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 은총과 치유, 축복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 마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주님,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심령이 갈급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영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빛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감동하셔서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전신갑주의 무장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몸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심을 믿습니다. 속에는 성결과 찬양과 감사와 희락과 의의 옷을 입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토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였습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었습니다.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었사오니 우리의 구멍난 곳은 막아주시고 연약한 곳은 강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나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개인이 기도할 때는 나의라고 하시고요. 공동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뒷면에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번입니다. 5번 10편 8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니여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171장 찬송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주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달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1월달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복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새로운 날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드리며 또한 귀한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심령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월 한 달이 번쩍하고 지나갔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는, 동양인들에게는 양력보다도 음력의 영향을 3분의 2 정도는 음력의 실질적인 영향, 생체 바이오리듬도 음력의 영향이 3분의 1, 60에서 70% 받고, 그 다음에 모든 삶의 환경적인 것, 특히 농사 짓는 사람들이든가 아니면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양력을 보지 않고요, 음력으로 전부 다. 왜? 음력에 따라서 조수 간만의 차이.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 씨 뿌리고 거두는 모든 절기들이 이 음력과 밀접한 관계를, 실질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2년 호랑이 해 이민년은 이제 2월 1일 설날 구정을 맞이하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양력 신정도 지나갔고 이제 구정 신정을 이제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언제나 새해의 각오, 새해의 소망, 이런 것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전체 중에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실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감동으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 그 복받는 성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려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 중에서,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또 가장 기본적인 것,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자녀된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이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가장 으뜸된 목적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이건 한문의 용어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고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한문 용어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좋게 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단어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기 자녀들이 세상에 우리 육신도, 육신의 부모님들도 자기 자녀들이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면 부모된 입장에서 기분이 좋잖아요. 육신의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얘기하셔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복을 받음으로 성도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시면서 복 받는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즐거워하시고 더 흐뭇해하시고 다시 말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2022년 이민년 호랑이 해가 이제 내일 모레 시작됩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아서 우리도 좋지만 복을 받아야 또 영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복을 받아야, 물질의 복을 받아야, 여러 가지 환경에 형통한 복을 받아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낼 수 있고 복을 받아야 우리도 사명 감당합니다. 더 나아가서 복을 받음으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게 나 잘되고 나 우쭐해지고 나 기분 좋으려고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지만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약속?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약속은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은혜의 약속이기도 하고 치유의 약속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약속이기도 하고 모든 앞길을 평안하게 해주시겠다는 평강의 약속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 모든 구원의 약속, 생명의 약속, 은혜의 약속, 치유의 약속, 축복 모든 약속을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축복의 약속. 오늘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순종하면 내 주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청종하면 들을 청자에다가 따를 종자 듣고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 어떤 복이요? 이 모든 복은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 어떤 분이 성경에 약속된 복의 숫자를 써봤더니 38,500가지가 되더라. 저는 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에 약속된 38,500가지 이상의 모든 좋은 약속들 이 복이 내게 이르리라.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약속으로.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약속은 다시 말하면 복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축복의 약속입니다. 2022년 이제 구정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 올해는 명실공히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영적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드리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8장에 하나님이 축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느냐? 1절에 보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2절에 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게 하리라. 이건 개관, 전체적인 대략의 전체를 한꺼번에 묶은 개괄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런 복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는 복,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영적인 은혜와 축복, 육신의 은혜와 축복,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축복,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는 약속입니다. 이게 대략 전체를 한꺼번에 묶은 큰 묶음의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구체적인 약속, 세부적인 약속으로 보면 이제 4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 첫째로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믿음으로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에게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다윗이 받은 복보다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 아들 솔로몬 때에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천년이 지나가도록 다윗의 후손들을 다윗에게 주신 복이 천년이 이르도록 자손 대대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첫째가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고 자손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번 이민년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되 자녀들이 잘되는 복을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그 자녀들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하신 약속이 자녀들에게 임하고 또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이, 이 모든 복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모든 복이 다 임하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태어날 우리 자손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이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첫째 자녀와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 4절에 보면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시고 내 땅의 때를 따라 축복의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이 축복이 50, 60이 넘은 우리에게 임하기보다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고 자손 대대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성취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의 축복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의 모든 생활의 평강의 형통의 축복,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어 주시마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을 주시고, 세 번째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시되, 육신의 건강도 필요하지만 육신의 건강의 복과 함께 그보다 우선해서 영적인 건강의 복을
더 크게 더 많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장에 나타난 복을 보면 자녀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장소 불문, 위치 불문하고 복을 부어주십니다. 3절에 보면 성읍에 가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면 들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면 들어가서 복을 받고 나가면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위치를 구별하지 않고 때를 구별하지 않고 창세기 13장부터 15장까지 보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재산과 그 당시의 재산은 소와 양입니다. 소떼와 양떼가 많아지고 조카 롯의 소떼와 양떼가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일꾼들이 목동들이 서로 같은 가족인데도 삼촌과 조카 사이인데도 그 일꾼들은 풀이 있는 곳에 자기 양떼를 먼저 먹이려고 쫓아갑니다. 물이 있으면 그 물을 자기 양떼 먼저 먹이려고 쫓아가다 보니까 서로 자꾸 다툼이 생깁니다. 자꾸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덕스럽지 못해요. 삼촌과 조카 사이에 그 양떼들, 목동들이, 일꾼들이 자꾸 싸우니까 동네 사람 보기에도 창피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분가를 시켜라. 롯을 분가를 시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먼저 좋은 장소 선택해서 가라.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내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 테니까 우선권을 넣을 테니까 너가 좋은 장소 선택해서 가라. 그럼 나는 내가 선택한 반대쪽으로 가겠다. 우선권을 줬더니 조카 롯이 동쪽으로 골짜기 요단강 계곡 물이 흘러가고 풀이 많은 소돔 고모라 요단강 쪽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약속한 대로 반대쪽으로 갔어요. 롯은 요단강 골짜기 소돔 고모라 지역으로 내려갔고 반대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산입니다. 돌산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한 대로 돌산으로 갔어요. 거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풀이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아주 물이 적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돌산이다 보니까 풀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주업이 소떼와 양떼를 치는 목축업인데 골짜기 강 계곡으로 내려가면 물도 많고 풀도 많아. 그래서 롯은 그 장소를 택해서 내려갔고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했으니까 어쩝니까? 할 수 없어 반대쪽으로 갔는데 반대쪽으로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은 돌산입니다. 물이 아주 귀해 거의 없습니다. 물이 없다 보니까 풀도 거의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롯을 떠나보내고 났더니 약속한 대로 내가 이쪽으로 왔더니 여기에는 돌산에다가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양떼 소떼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까지는 롯을 내 아들로 삼아서 후사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롯을 분간을 시켜서 내보내고 나니까 아직 이 나이에 자식도 없고 이거 대가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눈에 보이는 모든 지경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그 유대 광야 산 꼭대기가 시력이 나빠서 어째 시력이 좋으면요 북쪽으로는 헤르몬산까지 막힘이 없고 서쪽은 지중해 바다까지 동쪽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남쪽은 네게부 사막이니까 홍해까지 막힘이 없이 다 뚫려진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눈에 보이는 모든 지경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땅은요, 동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강,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애굽에 있는 그 홍해까지, 서쪽은 지중해니까 바다니까 어쩔 수 없고, 동쪽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계, 요단강 그 동쪽에 그쪽부터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 전체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제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릇마다 영적인 그릇에도 복을 주시고, 육신의 그릇에도 복을 주시고, 물질의 그릇에도 복을 주시고, 사업장에도 복을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물리쳐주시고 쫓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코로나라는 이 질병의 대적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쫓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여러 가지 잘못된 무슨 동성애 사상과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념이라든가, 점점 더 세상이 이제 사상과 이념이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념들이 점점 더 많이 오는데, 영적으로는 마귀 사탄의 대적으로부터, 그 다음에 사상과 나쁜 이념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이나 무슨 코로나나 암이나 나쁜 질병들 다 막아주시고, 생활의 모든 가난이나 환난이나 여러 가지 사고나 나쁜 일들도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다 막아주시고 내 앞에서 쫓겨 도망하게 하리라. 물리쳐 주시리라.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왔으나 쫓겨나갈 때는 7길로, 패하여 7길로 도망가리라. 이건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2022년 새해에 이 완전한 승리, 하나님이 모든 나쁘고 악한 것들로부터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들을 쫓아주시되 7길로 도망가도록 완전한 승리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방법, 오늘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절에도 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삼가 듣고, 종, 따를 종자, 순종할 종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모든 복이,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모든 축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읽고 듣고 암송해서 마음속에 새겨놓았다가 조용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속아 반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끄집어내서 생각하며 그 말씀에 나 자신을 거기다 맞추어서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를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가까웠고 하나님이 복 주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을 받고 듣는 자도 복을 받고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혼란하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수록 더욱더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고 여기 더 빼놓을 수 없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외하여 섬겨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이건 6장 4절이고요. 6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구절에다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라는 것은 사랑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가장 높은 정점이 경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두려움의 가장 꼭대기를 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 깡패나 호랑이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높으신 분, 너무나도 귀하신 분, 너무나도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조심하여 섬기는 마음을 외라는 단어, 경외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재물을 받아서 축복을 받아서 그 창고에 곳간에 채우게 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을 경외하시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어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 승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